상근기를 가진 사람의 마음가짐이 어떤 것일까요? 옛날에 비유해서 말하자면 옛날에 한 농부가 있었는데 옥수수를 재배하기 위해서 밖으로 나가가지고 씨앗을 쫙쫙 뿌렸어요. 그가 씨앗을 뿌릴 때 어떤 씨앗은 길 옆에 떨어질 수 이렇게 휙휙 뿌리다 보면 잘못 던지면 밭에 떨어지는 게 아니라 길 밖에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떨어지니까 새들이 와서 그 씨앗을 쪼아 먹어버렸어요. 또 어떤 씨앗은 돌이 많은 곳에 떨어져서 이게 물을 먹을 수가 없고 이 흙의 기운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바싹 몰려서 그냥 죽어버렸어요. 또 어떤 씨앗은 억새풀이 자라고 있는 그런 사이에 떨어졌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억새풀이 엄청나게 강력하잖아요. 그것들이 다 떼거지로 몰려있는 데서 거기에 있으니 영양을 다 뺏기고 강하게 그들이 압박을 했기 때문에 크게 자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또 어떤 씨앗은 토질이 좋고 기름진 땅에 떨어져서 싹을 틔우기 시작했고 점차 아주 크고 튼실한 옥수수 줄기로 자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들었을 때 어떤 악한 사람들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방해하고 그런 게 어디 있느냐고 반문을 하고 굉장히 싫어하고 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더 말하지 못하게 방해도 하고 괴롭히기도 하고 한다는 것입니다. 또 이 많은 사람들이 부처님의 위대한 가르침을 알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바로 하근기인 사람이죠. 무엇이 어떻게 도대체 그런 게 있느냐 하고 아주 아예 쳐다도 안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하근기인 사람입니다. 소에다가 경전을 우의독경이죠. 소에다가 경전을 읽어줘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 거와 똑같은 것입니다. 사람이라 하더라도 얼굴에 탈만 사람의 몸을 가지고 있지 듣는 귀로 볼 때는 짐승과 같은 사람인 것이죠. 또 어떤 사람은 이런 진리의 말씀을 듣기는 아주 좋아해요. 그거 맞는 말입니다 하면서 그렇지만 조그만 역경이나 조그만 고난이 닥치면 거기에 매몰돼 가지고 현실에 확 매몰돼 가지고 그냥 신념을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듣기는 듣고 이해는 잘해요. 그런데 실천을 하지 못하는 사람을 가지고 중궁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사람들이에요. 제일 안타깝다면 이 사람들이 만약에 경중을 따진다면 이 사람들이 제일 중한 벌을 받을지도 모르죠. 알아들으면서 실천을 안 했으니까. 우리도 그렇잖아요. 선생님이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쳐보면 알아듣긴 알아듣는데 공부를 하나도 안 해온 애들이 있어요. 수업할 때 쫙 잘 알아들어. 하지만 외울 건 외우고 이해할 건 이해하고 숙지할 건 숙지해가지고 이 답을 쓸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학생들이 있어요. 공부는 전혀 안 하는 거죠, 말하자면. 그런 학생이 제일 미워요. 그런 거와 같은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그렇게 많이 보고 듣고 제 유튜브도 열심히 듣고 댓글도 열심히 다는데 정작 연구는 안 해. 그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 건. 정말 실천을 하는 사람만이 뛰어난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우리가 바라는 불자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 가르침을 처음 들을 때는 믿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어느 정도 흐른 뒤에는 일상생활 속에 있는 고민거리나 남편이나 아내, 가족의 감정이 부처님의 가르침보다 더 가까이 있잖아요. 늘 보고 듣고 하는 거니까. 더 중요하다고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걱정거리로 압박을 받거나 감정에 사로잡혀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보통 범부처럼 보통 사람들하고 똑같은 생활을 그대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중궁기의 사람을 참으로 안타까운 사람들인 것입니다. 뭔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이런 사람 있잖아요. 그저 알아듣기는 잘 알아듣는데 전혀 행동을 하지 않고 그저 술 마시러 다니고. 사람은 습관이 너무나 중요하거든요. 연불하는 습관을 처음부터 끝까지 21일 동안만 딱 참으면 그것이 습관화 딱 됩니다. 그 다음부터는 변동이 잘 안 돼요. 또 처음에 일주일 동안 또 견디는 게 힘들죠. 그렇게 3번만, 일주일을 3번, 3, 7, 20일, 21일 동안만 계속 하게 되면 그것이 습관이 붙어요. 괜찮습니다. 저는 저녁 8시가 되면 무조건 방으로 들어가서 제 토글 속에 딱 들어가서 연불을 시작하거든요. 천리 연불을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가족들도 다 알고 친척들도 다 알아요. 친척들이 집에 놀러 와도 8시에 들어가 기도하니까 원래 저 사람은 저런 것이다고 모든 사람이 인정해 주니까 아무 상관이 없더라고요. 일찍 일어나고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사람이 돼요. 그러면 3시경이면 깹니다. 그러면 연불 시커 날 수 있잖아요. 그 시간에. 그리고 연불이 다 끝난 다음에 몸을 풀고 테니스 운동하러 가요. 건강을 위해서. 근데 또 테니스 쳐다 보면 재밌어요. 집중하는 건 똑같으니까. 연불에 집중하는 거나 테니스 공을 실수 안 하고 잘 치려고 노력하는 거나 똑같은데 이게 어떤 원리냐면요. 연불은 사실 이론이에요. 이론적으로 공부하는 것이고 공을 직접 보고 내가 실수 안 하고 잘 치고 컨디션을 유지하고 참 종합예술입니다. 체력도 좋아야 되고 잘 뛰기도 해야 되고 숨도 안 차야 되고 유산소적인 요소도 있고 또 전략을 세워야 돼. 저 사람의 약점이 뭔지 이런 걸 다 파악해가지고 공이 어떻게 스핀이 걸려서 오는지 역스핀으로 오는지 짧은지 길은지 발리를 할 건지 스매싱을 할 것인지 여러 가지 조건이 있어요. 무슨 국가대표가 되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있는 입장에서 최선을 다하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연불에서 집중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처음엔 그렇게 느끼지 않지만 오래 해보면 그렇게 그걸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집중하는 것이 바로 연불에 집중하는 거하고 똑같다라고 개념을 딱 집어넣고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연불을 하는 거랑 움직이는 연불을 하는 거예요. 진정한 동중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때 그 연불은 이런 수준을 터득해야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어떤 사람은 토질이 좋고 기름진 땅에 뿌려진 옥수수 씨와 같이 아주 잘 자라게 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들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분명하게 듣고 이해하며 그들이 이해한 가르침을 더 자기 나름대로 더 자기 환경에 맞게 자기한테 맞게 자기 주도적으로 만들어요. 연구해가지고 부처님이 요걸 가르쳐줬으면 그걸 기회로 해가지고 더 좋은 거 자기한테 맞는 것을 더 많이 만들어냅니다. 그런 거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마 자기 나름대로 방법이 다 있을 거예요. 사람마다 다 연불하는 좋은 방법이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신의 삶의 가장 중요한 것, 인생의 가장 큰 목표로 만드는 것입니다. 연불을 가장 중요한 목표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상근기의 위대한 수행자들인 것입니다. 그 상근기가 되고 열심히 수행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종이장 한 장이에요. 종이장 한 장 차이입니다. 습관을 어떻게 들이느냐. 그래서 성공하게 보면요. 성공의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부자, 무엇이냐 하고 문제를 내면 그 정답이 뭐겠습니까? 바로 습관.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는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참 여러 가지 공부가 사실 필요해요. 간단하죠, 사실. 그냥 저기 앉아가지고 연불을 열심히 하면 성불한다.
이 말은 너무나 간단하지만 그걸 하기 위해서 정말 우리 복잡단란한 이 마음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는 수없는 선지식들의 말씀을 듣고 또 안 되면 또 다시 하고 또 다시 하고 또 다시 하고 또 자극을 받아서 또 하고 엄청나게 이런 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